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믿음이 필요할까요?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믿음이 흔들리는 시련과 환난, 불안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태풍이 불 때 뿌리가 깊은 나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쓰러지지 않으니까요. 큰 태풍도 없는데 뭐 뿌리를 깊이 내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이유도 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의 시련을 많이 겪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위험한 곳에서 잘못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험을 피하고 싶다는 것은 이것은 안전을 원하는 우리의 본능적 욕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욕구라는 게 항상 적정해야지 이게 병적으로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걸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안전에 대한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세상을 불안하게 생각하고 너무 인생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불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이불 밖은 위험해. 그리고 자기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불을 탁 덮고 그 속에서 그냥 함몰되어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게 더 인생을 축소시키고 힘들게 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란 무슨 뜻이냐? 우리를 이불 밖으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하시고 택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라는 단어입니다. 이 부르신다라는 동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4장 21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동사와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를 때 쓰는 단어 칼레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게 이제 call이라고도 번역되고 invite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이 칼레오라는 동사가 성경에 보면 한 17가지 다양한 어떤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세 가지 경우를 보면 첫 번째로 소리를 쳐서 불러낸다라는 뜻이 있어요. calling out이에요.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위험한 곳에 지금 집이 곧 지진으로 무너질 곳에 그 안에 있다 그러면 밖에서 불러내야 되잖아요.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칼레오라고 외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조금 더 발전되게 되면 그냥 단순히 불러내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가게 한다라는, 옮긴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에녹을 옮겨주셨다, 옮겼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칼레오가 불러내서 어떤 곳으로 가게 한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사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가게 하셨다. 그럴 때 쓰는 것이죠. 두 번째 칼레오의 의미는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아예 딱 지목해서 불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박진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하죠. 그 사람만 딱 이렇게 찝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을 아신다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으신다는 아주 영광스러운 불러주심이죠. 이게 이제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이제 이름을 아예 바꾸어서 불러주신다라는 의미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분들 가운데에 그 이름을 아예 바꾸어 버리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고, 사레를 사라라고 바꾸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을 베드로라고 바꾸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라, 그런 의미로 아예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분들이 종종 성경에 보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 와가지고 시민권 따면서 이름 바꾸신 분들 계시죠. 여기 보면은 한국에서는 아주 굉장히 촌스러운 이름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말자, 그런데 미국 가서 얼른 바꾸는 거예요. 엘레나 뭐 이렇게 바꾸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세계에서 새롭게 산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는 경우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것들이죠. 세 번째 칼레오가 쓰이는 경우는 invite, 초청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왕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하객들을 청하여 불러 모으는 것 같은,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보다 더 멋지게, 더 화려하게, 더 영광스럽게 그곳으로 초대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왕궁의 세계로 초대를 하시는 것이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 포지션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지위로, 왕 같은 제사장이요, 복음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앰베서더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걸 이제 칼레오, 초대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에 보면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의미가 강조되고 있냐면은 옮김에 대한 부르심이 강조되어져 있어요. 어디로부터 어디로 옮겨가는가에 대한 방향성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곳,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계는 갈릴리 해변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사람이요,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고 그것으로 가족들을 부양하는 세계를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인생에서는 가장 안전한 이불이에요.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미국 올 때 안전한 이불 벗어 던지고 미국에 왔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가장 안전한 이불인 거예요. 어부 떠나면 내가 무슨 뭘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평생 보고 듣고 배운 게 내 어부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찾아와서 그들을 거기로부터 불러내시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부르신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세계예요. 어부는 비슷한 말 같은데 전혀 대상이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세계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사람을 낚는 삶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걸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자, 이제 그렇게 세계를 옮겨가고 그런 삶을 살려면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부르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부로 살아가는 이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곳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불러내시려는 데만 끝나는 게 아니라 불러내어 예수님이 원하시는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인도자로, 우리의 가이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몰라요.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다만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 주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내가 그걸 모르는 곳이니까, 나는 지금 내가 덮고 사는 이 어부의 생활이 가장 안전하니까 그냥 난 여기 있을래. 그러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의 잔치를 베풀었는데도 뭐 나는
장가를 가서 내 지금 못 가겠다 잔치에, 나는 지금 소를 사가지고 밭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못 가겠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자기의 삶에 안주된 세계를 떠나려고 하지 않잖아요. 거절하잖아요. 그냥 이불 속에 살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스토리가 쫙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다 새로운 세계로 옮겨가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옛날에 살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세계로 살아가서 사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부르시는 세계 속이라는 것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입니다. 무슨 일이 거기서 일어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또 그러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 때때로 거기에 많은 모험과 위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을 순종한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부귀 영화가 바로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당장 먹고 살 걱정하게 될 수 있어요. 배고파서 남의 밭에 보리 이삭을 주워다가 비벼서 먹어야 되는 형편에 빠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들의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해서 부르심에 응답했는데 이게 뭐냐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을 하자 그래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나왔어요. 근데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당장 목마르고 물이 없는, 먹을 게 없는 뜨거운 사막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화가 나죠. 불평하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는데 이게 뭐냐? 그렇죠? 왜 불렀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 믿음으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바로 예수 천당이 될 줄 알고 그렇게 반응하고, 예수 믿으면 뭐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잘 된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꿈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펼쳐지고 성공이 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물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배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무슨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면 자기네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로 따른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의정도 하고 좌의정도 하고 그냥 완전히 인생 역전의 대박을 터뜨리는 성공을 할 줄 알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을 잡고 따졌잖아요. 당신이 죽어버리면 우리는 뭡니까?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했다고 해서 내가 추구하며 살던 세계를 정말로 버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계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부르심에 순종했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내 세계 속에 머물고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주님을 나에게 초대를 한 것이죠. 거꾸로 내가 여전히 주인이면서 하나님은 그냥 나의 헬퍼로 내 삶에 들어와서 좀 도와달라는 것이죠.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나의 삶을 떠나서 주님이 추구하시는 주님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은혜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옮겨지는 거예요. 나의 나라, 세상의 나라, 나의 계획, 나의 꿈으로 살아가는 나라, 내가 안전한 것들로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사는 세계를 떠나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지어주신 의의 옷을 입고 사는 세계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해요. 예수님을 내가 나의 삶에 인바이트했어. 내가 인바이트했어, 예수님을. 내가 주인이야, 여전히. 내 삶은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나는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다 못하니까, 단순히 당신은 전능하니까, 내가 당신을 이렇게 섬겨드리고 믿어드리니까 당신은 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오. 내 아들이 잘되게 해주시고, 내 사업이 잘되게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내 계획이 빨리 성취되어서 조기 은퇴하고 나도 여행 다니며 살게 해주시오. 그래, 당신을 내가 초대한 거 아니요? 그렇죠? 그게 안 되면 내가 당신을 섬겼는데 뭐 달라진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신앙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엄격하게 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교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요. 할머니가 장독대 위에다 정화수 써놓고 정성을 다해서 흰옷을 입고 내 자식 잘되게 과거 급제하게 해달라고 비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성경은 이런 것을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나의 뜻이 성취되도록 신을 작동시키는, 조정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은 너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네가 만든 이불 덮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나와서 그거 안전하지 않으니까, 그게 너의 미래와 너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서부터 나와서 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라라고 나를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덮고 이불 덮고 살던 것 다 벗어버리고, 이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이불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을 사모하여 엄마 품에 들어간다는 게 그 소리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덮어주는 세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를 덮어주는 세계. 그래서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처음 기억나시죠? 그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신 다음에 뭐라 그러셔요? 그물을 다시 배에 싣고 더 깊은 데로 이 새벽에 가서 거기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에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계가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내가 어제 밤새도록 그물질했던 세계예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세계였어요. 그걸로 끝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날 다음 날 새로운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라라고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저 깊은 곳으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이제 전혀 새로운 세계예요. 그 전에는
내 기술로, 내 경험으로, 나의 힘으로 그물을 내리는 나의 세계예요. 그러나 이 다음의 세계는 뭐라고요? 그거를 다 포기하고 그걸로는 안 되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세계로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사는 세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셔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새로운 창조의 역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으로 온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집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 나아와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들어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세계, 하나님의 부르심의 세계 속에 들어와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일으키시는 것들입니다. 이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홍해가 갈라져요. 요단강 물이 멈춰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져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마른 뼈가 군대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사는 바운더리의 세계 속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두 배가 가득하게 고기가 잡혀지는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치유의 사건들 중에 아주 독특한 치유의 사건 하나가 있는데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는 사건이에요. 잘 아시죠? 무슨 병명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38년이나 병이 들었기 때문에 워낙 기운이 없고 워낙 사람이 다리에 힘이 빠져서 아무튼 빨리 연못 속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그 치료가 안 되는 가운데 그냥 연못 옆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자기의 삶의 세계의 전부예요. 세상이 얼마나 넓고 아름답고 위대한 일들이 있는지 그런 건 관심도 없어요. 오직 나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서 나는 이 병만 고쳐야 되겠다. 요것 하나 가지고 38년 동안 그 연못가를 그 환자들 속에서 떠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내 노력으로 어떻게 요행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 꿈을 실현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맘대로 됩니까? 1등만이 치료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한 사람만 치료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쟁이 너무 심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나는 패배자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가 1등해야 될 마당에 누굴 도와요? 그런 세계 속에서 여전히 요행을 바라며 인생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방법이 특이해요. 손을 얹어주신 것도 아니고요. 네 병이 나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아주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명령을 하세요. 부르세요. 뭐라고 말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양반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았으면 내가 벌써 30년 전에 일어났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내가 너를 치료해 줬으니까 일어나라든지. 그렇죠. 근데 그런 말 전혀 없어요. 그냥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 있지 말라. 가라.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 병 하나 고쳐주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도 누군가는, 어떤 인생들은 요행을 바라는 그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소망을 품고 악착같이 경쟁하며 한탕 해보겠다고 몇십 년의 세월을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거기를 떠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죽든 살든지 간에 새로운 세계 속에 한번 나아가 보는 것. 그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나 혼자 걸어가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불러낸 다음에 네가 알아서 살아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런 건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동행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가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나와 함께 걸어가시겠다는 거예요. Walking with Jesus. 함께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셨지 그냥 하나님 뭐 어디로 들어가라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라는 의미가 뭐예요? 나를 믿고 이제부터는, 그렇죠? 따라가려면 믿어야죠. 나를 믿고 나랑 함께 살자 이 말이에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 너 혼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를 믿고 내가 인도하는 세계 속에서 나랑 살자. 그 세계 속에 들어가지 않을래? 선한 목자가 양들을 부르는 것이죠. 선한 목자의 세계 속으로 양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들끼리만 있으면 위험하니까. 양떼는 잡아먹힐 수 있으니까. 그 목자의 보호, 그 목자의 인도, 그렇죠? 그 목자가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를 따라가면 행복한 삶이 준비되어져 있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할 때 그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하나님의 이 목자인 세계 속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 말이 진짜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녹은 이미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디자인을 해놓으셨어요. 플랜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냥 나가 믿고 하늘나라 저 천당 가서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세계 속에 지금 옮겨져 들어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셔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플랜대로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 그런 거, 고통스러운 거, 그런 거 안 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그거를 지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사역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신 맞춤형의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거기에 순종했더니 순종하는 과정은 힘들었으나 화목제물이 되고 모든 인류를 구원해내는 역사를 이루며 부활의 생명이 창조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부르셔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때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셔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다시 시몬일까? 그동안에 베드로가 자기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했다고 했으나 돌이켜보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갈릴리 그 시몬으로서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예수님을 따라왔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시몬으로서의 너의 세계를 성취하기 위해 나를 따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베드로가 되어 예수님의 세계를 성취하기 위하여 따라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거예요. 저도 25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안전한 이불을 발로 차고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것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왔고 16년 전에 애틀란타로 또 뉴저지에서의 안전한 삶을 이불을 걷어차고 또 애틀란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세계 속으로 들어왔어요.
다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고 쉽게 해 놓으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힘들어요. 고달파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세계 속에 들어가서 인내하고 순종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떠한 일을 창조해내세요. 예수 소망교회가 창조되고 있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기차가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차에 함께 동승하고 함께 이 기차에 타서 나는 이런 봉사를 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봉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도 응답하면서 이 기차가 더 힘차고 더 많은 사람을 태우고 구원 열차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런 창조의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소나무 뿌리를 뽑는 기도, 그런 바알 신앙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계획보다 더 좋으신 걸 믿으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세요. 지극히 연약한 갈릴리의 어부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대사의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며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그 작은 일에라도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